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을 한 자가 있으니 세리자니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천국의 인사 아주 기쁘게 나누겠습니다. 샬롬.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성경 고백 진실한 마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두 손을 성경책 위에 예쁘게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째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알게 하며 천국에서 영생과 면류관을 얻게 합니다. 둘째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알게 하며 우리 인생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셋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나아가서 이 땅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뉴패밀리 초청잔치에서 등록하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사기꾼을 만나서 패가망신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설령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여러 종류의 만남이 있지만 우리가 꼭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가 만나고 싶었던 바로 그분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지위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무서장 정도의 높은 자리였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주위를 꽉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도 못한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오늘 분명히 보면 돌무화과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고요. 비슷한 걸로 하면은 뽕나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세무서장이라는 체면조차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요? 왜 염치불구하고 그분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허전함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있습니다. 우울증은요, 매년 그 3월, 4월, 5월 달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 심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증에 따른 자살도 그때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연예인들이 우울증으로 자살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우울증으로 자살한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되나요? 보통 연예인들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우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으로 자살한 연예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요즘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죠. 그 결과 우울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 환자가 2017년 69만 1000명에서 5년 뒤인 2021년, 그러니까 작년까지죠, 93만 1000명으로 늘어나서 35.1%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35.1%가 증가한 거죠. 한 번은 서울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보건기관 34개 소를 통해서 한 달간 서울 시민의 우울증 상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우울증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1331명 중에서 3.5%가 즉각적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또한 42.8%가 우울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여성이 45.7%, 남성이 36.1%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 종합을 해보면 서울 시민의 절반가량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통계를 내면서 이 통계 속에 어떤 한 분의 사례를 소개했어요. 27살의 박은정 씨인데, 물론 이제 가명입니다. 그녀는 인류백화점 의류매장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분은 최근 몸에 힘이 쏙 빠지고 명치가 꽉 막히는 답답한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깨에 통증이 생겨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소화기 내과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는데 담당 의사는 그녀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했습니다. 한동안 망설이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신과 하면 좀 꺼려 하잖아요. 결국 정신과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병명이 나왔습니다. 스마일 우울증입니다. 좀 생소하죠. 이 병은 다른 말로 하면 가면 우울증이라고도 부릅니다. 스마일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매우 활달하고 명랑하게 자기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늘 손님의 비위를 맞추고 매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직업상 적어도 겉으로는 우울함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신의 감정을 꼭꼭 숨기면서 직업상 억지로 웃어야 하니까 극도의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몸에 여러 가지 이상 증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최진실, 최진영 남매가 왜 자살했을까요? 아이돌의 종현 씨, 걸그룹의 설리, 가수 구하라 씨가 여러분 왜 자살했을까요? 많은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죠? 재벌들이 왜 자살을 하나요? 돈이 없어서인가요? 명예가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인기가 없어서인가요? 지금도 수많은 인기인들이 화려한 무대에서 많은 박수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몹시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극도의 허탈감과 공함에 사로잡혀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으려고 술과 마약과 도박의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는 세계에서 10번째 부자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평균 36.6명, 이것은 작년 통계예요. 2021년 통계입니다. 자살하는 자살 왕국이 되었습니다. 세계경제협력기구인 OECD 국가에서 단연 1위입니다. 타의 초정을 불허합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월등히 높아요, 우리가.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기에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몹시 피곤해 있습니다. 엄청 지쳐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만 만족감이 없습니다. 귀로 수많은 소리를 듣지만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마름과 외로움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세상의 돈이나 명예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높은 지위나 대단한 인기로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지금의 세무서장 정도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삭개오는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공허함과 외로움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독을 그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어려움을 알아줄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에 시달리는 자신을 위로해 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말로만 듣던 그분을 처음 뵈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삭개오를 부르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삭개오가 돈이나 권력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의 외로움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행복을 가득 담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독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마음이 허전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무서장이라는 지위보다 더 고귀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이었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요, 세무서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과 많은 사람 앞에서 선언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삭개오를 이렇게 달라지게 했나요? 그것은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목말라는 인생의 갈증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복해지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을 5번이나 바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6번째였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여전히 불행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물을 기려고 메고 온 물동이마저 버려준 채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행복을 주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인생의 갈등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과 같은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육신과 함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만족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계셔야 참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큰 나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작은 나라입니다. 또한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여자 중에 하나를 들려면 마릴린 몬로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에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헐리우드의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콜린 타운센트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 마릴린 몬로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타운센트 양은 예수를 믿고 헐리우드를 떠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마릴린 몬로는 계속해서 섹스의 심볼로 헐리우드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몬로는 타운센트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영화배우 되기로 했을 때 나는 성공하기로 결심했지. 그래서 꿈을 이루었지만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그 오늘 밤 몬로는 36의 젊은 나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타운센트는 장수하며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부족할 것이 없는 마릴린 몬로가 왜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그녀는 왜 불행했나요? 반면에 왜 콜린 타운센트는 행복하게 살았나요? 그것은 오직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만난 자에게 참 행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어떤 엄마가 3살짜리 아들을 집에 두고 잠깐 외출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서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도 방에 가득히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7살짜리 누나에게 동생을 다 잘 보아주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들은 신이 나서 엄마에게 빠이빠이를 했습니다. 엄마가 나간 후 아들은 한참을 신나게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은 엄마가 생각이 납니다. 누나, 엄마는 언제 오는 거야? 조금만 있으면 오실 거야. 그러자 아들은 시무룩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난감이 재미가 없습니다. 맛있는 간식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울기 시작합니다. 누나가 달래보았지만 동생은 점점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누나가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마침내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받는 엄마는 일 다 마치기 전에 다 마치지도 못하고 불이 나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엄마가 집에 도착해서 아들을 안아준 후에야 아들은 비로소 울음을 그치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에게는 재밌는 장난감과 맛있는 간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없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아들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때로 정신적인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피아노 먼저 맞춰서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시는 그 주님,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나는 사람 제일 어른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 사랑이었고 진리하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쉽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은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때야만이 참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예요.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때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 프랑스 왕 샤를르 9세가 당시 유명한 시인이었던 도르쿠아토 타소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타소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샤를르 왕이 아니 주님 말고 인간 중에서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 타소는 서슴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야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른, 예수님 없는 인생은 목마른 인생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에 영원토록 선하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원한 인생,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허무가 떠나갑니다. 공함이 떠나갑니다. 외로움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삶의 참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